자, 오늘 다비스의 12번째입니다. 12번째. 언청 즉생, 불언청 즉사. 언청 즉생이요, 불언청 즉사라.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의 삶의 방편까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잘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국이란 나라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법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과거에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보다 비싼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집이 몇 채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이 그렇게 비싼 때도 있었어요. 그 성경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막 몇 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갖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성경이 없어도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SNS에도 많이 이렇게 말씀이 오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그런 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소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수 시대에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필요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그 한 장 안에 기록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선포의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때로는 꾸지람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아유, 내가 이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좋은 얘기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된다면 그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때로 내 가슴을 휘비고 또 나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똑같은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자기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남을 비난하는 경우인데, 비난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야기가 맞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모든 삶조차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대사탕을 이렇게 2개를 줬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언니 줘, 그랬거든요. 이야기 하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는 순간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거 떨어졌네.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 어린아이가 순간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늘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울의 초창기 삶을 보면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사람이었다. 키도 엄청 크고요. 준수한 사람이었었대요. 10장 1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 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럴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15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왕으로서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나는 이런 시골에서 작은 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작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15장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작게 여기는 그때에, 작게 여겼던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맞아,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교만할 때가 아니라 저는 이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요. 작은 지파예요. 능력도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외적으로나 신앙으로나 나름 괜찮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뒤 이 사울의 사역도 멋지게 이 왕의 역할을 해내는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거뜬히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승이 계속 되었을 때 사울에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 하나가 돌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대. 다시 말해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그런 적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나요? 제가 말씀을 볼 때 이게 주어, 주동사가 누군가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누가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왕으로 세워서 암몬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계속되는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이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흐름에 어긋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이 사울이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장로님 정말 훌륭하세요. 이런저런 칭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불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맞아.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 됐지. 그래도 내가 임직 받아서 충성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지. 물론 그 이야기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꾸 가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쏙 빠지고 저 사람 내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일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내 눈으로 보니까 교회 직분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눈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또 자기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이 어느 순간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도 부르는 캐논, 잣대다. 우리의 인생의 잣대가 늘 내 삶의 지금 언어, 내 삶의 행태,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런 방법들, 이것이 정말 말씀 안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사울의 삶이 급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하세요. 15장 3절에 오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모든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 너희들이 전투를 하게 될 때인데 아말렉 알지? 출애굽 시대 때 아말렉이 최고 괴롭혔거든요. 이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다 죽이고 막 괴롭히고 했던 민족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해요. 야, 그 아말렉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 사울, 네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되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절에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9절에 보면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다. 진멸했다. 좋은 것은 남겼대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해서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15장 15절에 오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진멸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 제사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거 드리려고 제가 그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들, 소들, 이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사무엘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했습니다라고 이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살짝 하나 더 씌운 게 있어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만 백성이,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불순종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거?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규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23절 말씀에 이 불순종의 죄를 두 가지 죄에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는 이때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 바로 점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 점치는 죄와 똑같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을 어떻게 본다고요?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변명을 하죠.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명을 해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멋지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변명을 하죠.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때문에 변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럴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사울은 백성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변명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지. 이게 제사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다른 어떤 제사를 너희들이 정성껏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샤마라는 데 샤마. 신명기에도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에 들어야 되겠지만 들으라 샤마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첫 번째 가르치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에 그 원형이 뭐냐면 이 샤마에서 왔습니다. 이게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실수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요? 나는 순종 잘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여호와 말씀에 청종했어요, 나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제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러한 신앙의 위험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순종 잘해, 내가 보기에 나는 직분자로서 똑바로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잣대는 치워버리고 말씀의 잣대는 치워버리고 어느 순간 이 사울처럼 우리는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 교회에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강조한 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끝나면 또 반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말씀 없이 신앙이 없어요. 말씀 없이 교회 없어요. 말씀 없이 제대로 된 직분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가시처럼 와서 심장을 깊이 찌를 때도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말씀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어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의 수술의 그 칼이 깊은 곳까지 찔려서 암덩어리를 도려내게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다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니 여러분의 심장 뒤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도록 말씀에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늘 말씀 붙잡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도 그렇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복음보다 다른 것에 입맛에 너무 많이 이렇게 팔려나갔어요. 우리 초창기 선배 목사님들은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강단에서 피토하시 설교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차라리 말씀 전하지 않는 게 낫다고. 엉뚱한 행동 같지만 우리 목사님들,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고민이었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게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매달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 질문,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여기에 김종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나 서비스 혹은 제품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불순한 것들이 기어드는 순간이다. 정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언제나 그렇듯 불순한 것들이 섞여 내리막을 걷게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와
교회가 내리막길로 갈 때를 잘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었죠? 언제 내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성공이, 그리고 취직이, 우리의 명예가 그 자리에 찾게 될 때,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김정화 배우하고 남편 유은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김정화 씨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첫 번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 말씀 읽고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순수함이고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도 그 말씀 한 절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17살이 되었을 때 대스타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연예인이 되고 나서 영적 공급들이 절단되기 시작했대요. 말씀도,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가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정신병으로 크게 여겨서 배우들이 이런 거에 걸리면 그 모든 게 다 끝이랍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대요. 말씀 공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만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다녔던 거지, 그때 진짜 나만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셔서 성경책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막 죽겠죠. 막 그때 막 힘들어가지고 빨리 막 보니까 거의 다 안 해보신 분들 같은데 이 감동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김정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달콤했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요. 맞아요. 두꺼워요. 일반 책보다. 근데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또 어느 곳에서 반증한 얘기를 제가 한번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BS라는 곳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합천 해인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합천 해인사가 8만 대장경이 온벽을 다 장식했대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권이라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책이 두껍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8만 대장경 쪽에 있어 봐서 안다. 거기는 벽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00년간 40여 명의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권 성경을 주셨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메모장이야? 성경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살아났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언청. 말씀을 언청 들으면 즉 곧바로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피택자들도 임직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아주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불을 다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 정말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읽고 여기 한번 여러분 단어 하나를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요한복음 5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더라. 우리 여기다 이름을 지어서 한번 넣어서 할 거예요. 죽은 자들에다가 김종국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김종국이 그렇게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김종국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언청 즉생. 여러분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